우리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적으로 이제 깨어난다라고 할 때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개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깨어날 때 개화기라고 하는 말을 썼죠.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의식과 정신적으로 깨어날 때 뭐라고 할까요? 각성 아닙니다. 계몽. 예, 꿈에서 깨어난다 라고 해서 계몽. 예, 르네상스 시대를 또 다른 말로 그래서 계몽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다 뭐라고 할까요? 이때 각성이라고 합니다. 각성. 사실 오늘 설교 제목에 앞부분이 빠졌어요. 각성, 형통의 시작이거든요. 먼저 이 각성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내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으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께서 기쁘시 않으면 내 인생은 꽝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각성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던 것이 이게 행복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기쁨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을 각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시대마다요, 이 각성한 때가 많지 않았고 가끔 있었어요. 언제냐라고 했더니 16세기에 먼저 마틴 루터와 아니면 존 칼빈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이것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우리 권사님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라고 이것을 깨닫고 각성했더니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각성되는 게 아니에요. 각성했더니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8세기 보니까 영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더니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혜택을 받았어요. 영국의 선교사님들이나 미국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영적 각성을 했더니 멀리 세계를 바라보고 지도상에도 없는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나라에도요, 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1907년도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데 평양에서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평양에서 일어나는 영적 각성이 전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는 영적으로 부흥한 나라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에 오늘 이 헌신 예배에 먼저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각성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중에 북쪽에는 영적인 각성을 했던 왕들이 한 명이 나오다가 없어지고 없어져요. 다.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이 빨리 멸망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대교회가 이름처럼 앞으로 더 창대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각성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랬더니 남유다는요, 남유다에 거기에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초기에 각성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 이런 각성한 왕들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려움 중에도 이어가게 하세요. 결국 나중에 망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각성한 사람들이 없으면 망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많은 기독교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는요, 실제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각성하는 분들보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우리 권사 헌신 예배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에 있는 어떤 여성이나 어떤 여성의 모델이 아니라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헌신의 의미가 각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에 오늘 히스기야를 정해봤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각성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누구래요? 아하스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누구냐 하면요, 이스라엘 북쪽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어요. 아합. 그리고 남쪽에 아합처럼 아주 악한 왕의 대표가 바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느 정도로 악했냐 하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산마다 산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 다음 저 아수르에 가면 아수르 수도에 큰 이방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제단을 예루살렘에다가 똑같이 모방해서 만든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실제로 산마다 산당을 만들고 이방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아하스인데, 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우리는 히스기야 그러면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요, 왕이 될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하스 아버지는 가장 악한 왕, 그런데 이 아들은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통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우리 어머니들 보니까 이 자녀들 중에 나를 닮은 자녀도 있지만 보통 이 아들들이 대부분 아버지를 많이 닮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아요. 저희 아버지, 웃지 마세요. 이제 되게 기분 나쁘려고 그러는데. 왜냐? 저희 아버지가요, 키가 제 어깨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래봬도 저희 집에서는 위로 누님이 넷입니다. 누님이 넷인데 그 누님 넷 중에 3사람이 사모예요. 이 정도면 괜찮죠? 예. 아마 그 중에 우리 권사님들이 혹시 우리 누님들을 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큰 매형이 우리 오인호 목사님 친구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우리 누님 4분이 똑같이 아버지하고 키가 똑같아, 어깨야. 그 중에 저는 뭐가 있어요?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요. 그런데도 작아. 근데 이렇게요, 안 닮고 싶어도 아버지를 닮는 게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느냐?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닮지 않고 모든 조상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를 닮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요. 아니, 이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안 닮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자녀들이 크면서 부모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좋은 것은 닮고 싶은데 안 좋은 것은 안 닮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피를 못 속여서 아버지처럼 고주망태가 되든지 뭐 이렇게 닮아가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든 행동을 1도 안 닮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했기 때문이냐? 라고 할 때 이 아들이 어릴 적부터 보아온 그 아버지의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각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냥 부모님을 따라 걸어왔고 세상을 따라서 걸어왔던 이 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는 일인지, 아니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은요, 원래는 아버지가 아들을 닮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각성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을 닮아요.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우기 제일 어려운 시기를 사춘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요즘은 빨라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도 오기도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이 중등부 시기가 사춘기 시기예요. 이때에는 무엇으로 가르쳐도 안 된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 하면 질풍노도의 시기. 이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때는 뭘 해도 안 되는 시기. 아마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자녀를 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에는요,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앞으로 갈아야 될 그 진로에 대한 것을 다 결정하는, 사춘기 전에 결정하잖아요. 사춘기가 없어져요. 제 자녀들이 3명인데요 이 아이 셋들이 다 사춘기 전에 자기 진로를 결정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3명 다 사춘기가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는 자기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영적인 각성, 보통 목회자도 언제 되냐면요, 사춘기 때에 그때의 영적인 각성을 하는 이 학생들은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요. 그냥 그러면 모든 인생의 고민이 다 해결돼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인생의 5춘기, 6춘기가 아닐까.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방황하며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자리에 이 사람을 따라가야지, 돈을 따라가야지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각성한 사람은 먼저 자기가 처한 주소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처한 주소를 정확하게 하는 자리에서 외면하지 않고요, 각성하기만 하면 돌파합니다. 그랬더니 돌파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소개했느냐라고 했더니 3절에서 소개한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하게 행했던 이 아버지를 보며 자란 아들이 거꾸로 이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교육으로 안 돼요. 각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것이 악한 일이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이구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시간에 다 잃어버려도 이 각성, 하나님 앞에 깨달음, 이거 하나를 발견하고 붙잡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요, 돌파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4절 보세요.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어떻게 해요? 주상을 어떻게 해요? 아세라 목상은 찍어버려요. 그랬더니 제거하고 깨뜨리고 찍고, 그 다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줬다고는 이야기가 거꾸로 무엇이 되냐, 우상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거꾸로 시간이 지났더니 신주단지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76년 된 교회입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부임해 가니까 강대상을 옮기면 안 되는 게 신주단지가 된 거예요. 강대상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사할 때도 어디서 하느냐, 강대상은 놔두고 앞에다가 무대를 차려놓고 해요. 그 무대를 임시로 만들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행사하고 나면 다 또 치워놓고. 그래도 여러분, 뭔가 행사할 때 강대상이 가운데 딱 있으면 뽐때 나요? 강대상은요, 이 자리를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전할 때 목사의 이 부분을 좀 가리라고 있는 게 그냥 강대상이지, 강대상에 거룩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참 오늘 창대교회 와서 너무나 우리 오 목사님 뵈면서 좋은 게 있어요. 진짜 저분의 이 감각은 저보다 훨씬 젊으신 것 같아요. 감각이. 왜냐하면 사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요, 이 강대상에 감히 여기 어떻게 권사님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 강대상이 요 앞에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지 여긴 못 올라와요. 그게 다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오늘 이 히스기야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가 아버지가 세웠던 산당이나 주상들을 깨뜨리는 자리에 모세가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뱀이 나와서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고 외치라. 그래서 바라봤던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놋으로 된 뱀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많아. 저 집사 어떻게 교회 올 때 슬리퍼 신고 왔대? 슬리퍼 신고 오면 어때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붙들지 않아도 될 것을 붙들면서 강대상을 옮기는 것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성시하고 모든 국민들이 조상 대대로 섬겼던 이 놋뱀을 다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말했어요. 느후수단의 뜻이 뭔지 아세요? 놋조가리. 놋조가리예요. 놋조가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각성한 사람은 무엇이 진짜인 줄 알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모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소중해서 모였지, 하나님 외에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대단한 게 뭔가 다른 게 있는 것처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답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요, 믿음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는 각성하였기에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 놋뱀을 다 부수고는 놋조가리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물질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하죠, 아니면 세상의 출세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그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각성한 사람은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성한 사람은 하나님만 붙잡는다. 물질 안 붙잡아요. 사람 안 붙잡아요. 예? 그것을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었대요, 없었대요? 이게 각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각성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만 붙잡는데, 여호와만 의지하는데 이스라엘의 전후로 그런 왕이 없었더라.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 땅에 권사가 여러 권사가 있고 여러 종류의 권사가 있지만 우리 창대교회 권사님들, 이런 권사님들이 앞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더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붙잡았다 라고 했다는 의지했다, 이 말을 곧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했더니 6절 보세요. 곧 그가 여호와께 무엇했대요? 연합하여서. 그 다음 그에게서 어떻게 했답니까? 떠나지 아니했답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이요, 연합,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바싹 붙어있다. 또 다른 말로 우리 보통 누군가 친하게 늘 같이 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찰싹 붙어있어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바싹 가까이 붙어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 남편과 아내를 소개할 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써요. 그런가 하면 또 룻기에 보니까 룻이 나오미를 쫓아갈 때 어머니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싹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 각성했던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를 바싹 붙들고 그리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싹 붙어 있죠? 우리 한번 권사님 박수. 야, 이게 쉬운 말 같지만요, 바싹 붙어 있는 거는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으려고 해도 보여야죠.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이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진짜 뭐라고 하느냐, 6절 끝에 보세요. 자,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대요? 지켰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바싹 붙어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대충 지키는 것은 대충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느냐? 이유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말이 안 통하면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들 대부분 옆에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떠세요? 한 50평생 살았는데 말이 통하나요? 왜 웃으세요? 네 해야지. 그 정도 사셨으면. 아니, 살아갈수록 말이 안 통하네요. 이 속된 말이긴 하지만 미치고 팔짝 뛰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닐까요? 초신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내 생각은 다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더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 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말해요. 저는 정말 안타깝고 제일 불쌍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야, 저분은 신앙이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는데 거꾸로 그분은 하나님과 먼 분들, 본인들이 알 거예요. 진짜 지금도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가? 아니, 내가 이미 하나님을 내가 불러본 적이 언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적이 언젠가? 우리에게 진짜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말씀 보고요,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지키려고. 저는 정말 제 어머니를 사랑해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88세였어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어머니가 요즘은 이제 막내 누님 집에 계시는데, 막내 매형이 이제 개척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좀 적으니까, 야, 너네 교회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없는 교회 가서 있는 게 좋지. 지금도 새벽 예배를 꼭 드리세요. 벌써 이제 5월 달인데 성경을 벌써 3독을 하셨대요. 아들하고 전화하잖아요. 아들이 이래봬도 목사예요. 그리고 목사도 제가 대학원을, 신학대학원, 그 다음 선교대학원, 그 다음 또 일반대학원에서 PhD까지, 이게 대학원만도 3개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전화하면 어머니가 저한테 설교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그 정도 되셔야 돼요. 내 아들이잖아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인 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단 한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런 분이 돼야 된다고. 그러려니까요, 진짜 저희 어머니는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제가 다닌 건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다녔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김밥을 한 번도 안 사줬어요. 소풍 갈 때. 아니, 정확하게는 지금까지 김밥 쌀 줄을 모르세요. 요리에는 젬병이에요. 그런데 무엇 하시느냐? 어머니가 하는 건 딱 하나, 기도만큼은 빠지지 않고 하세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무엇이 생명인지 꼭 알려주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있다가 없어져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는 게 건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여주시느냐라고 했더니, 그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자, 우리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 자,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됐대요?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성은 형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손을, 자, 저를 따라서, 각성은 형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은 시작을 이렇게 하세요. 예, 시작이 확,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 집안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걸 깨달아서 여기서부터 신앙으로 걸어간 자리라면 지켜야죠. 그러나 신앙이 아닌 것은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히스기야가 걸어가는 자리에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모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형통이 뭐예요? 잘 되는 것. 그래서 잘 되는 거의 뜻을 보니까, 우리 뭐 이사 갈 때마다 갖고 가는 휴지도 술술 풀리는 휴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형통인가요? 아니에요? 자, 형통이 뭐예요? 형통은요, 자, 제가 이미지로 설명드릴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뒤에 짐수레를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짐수레를 싣고 툭 가는데, 요 성남에는 보니까 고바위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짐수레를 싣고 올라가다가 이제 이 언덕을 올라가는 중에 힘들어서, 그래서 뒤로 한 발 한 발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뒤로 처지네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뒤에서 힘드시죠? 제가 밀어드릴 테니까 가시죠? 그리고 뒤에서 밀어줘요. 그래서 이 언덕을 넘어간다. 이 말이 형통이에요. 형통은요,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형통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밀어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풀었었더니 복이라고 하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복은요, 그 무엇을 본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다. 이 말이 줄인 것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가는 자리마다 히스기야가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만 조금 있는 사람이 밀어주어도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조금 힘만 있는 사람이 밀어주어도 우리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성한 사람은요, 앞에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때로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번에 또 새로운 일 합시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안 돼요.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 각성이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행하신 일을 계획하신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걸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복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려면 우리가 각성해야지만 함께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여기에 있는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꼭 집에 가서 이번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사는가?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었던가? 혹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지 않았던가? 혹시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냥 성도인 것처럼 꾸미고 모양내고 살지 않았던가? 그 자리에서 모든 인생의 방향은 영적인 각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각성함으로 형통의 은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모든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